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개인적으로 또 말씀 묵상으로 오늘 이 말씀이 풍성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3장에서 우리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이제 못 걷게 된 우리 한 사람을 이제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그리고 설교를 이제 베드로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살렸다, 구원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이키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이제 이 3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자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서 이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 설교에서 사실 이 제사장들,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찔림을 받죠.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들었던 많은 백성들도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응은 두 가지예요.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되었지만 또 반대로 찔렸지만 이것을 회개하는 대로 돌이키지 못하고 이것을 입막으려고 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하기도 하지만 또 이것에 대한 이 갈망과 갈증들이 늘 있어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것에 반응하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들었을 때 굉장히 냉정하고 그리고 이 차갑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을 전했을 땐 사람들이 격하게 반응하면서 교회로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상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은 언제나 환영받는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먼저 그 복음이 전해주는 첫 번째 소식은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했었던 것처럼 너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복음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불편한 사실을 마주하는 것에 이 환영하는 반응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은 반응 또는 일반 백성들과 같은 반응 두 가지로 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했었던 그리고 그 내어주는 데에 나름의 지분이 있었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만 보더라도 둘 다 찔림이 있었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유다는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기를 원했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었고 베드로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같은 찔림을 받았어도 다른 반응들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이 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잡혔다는 사실을 기록하지만 반대로 복음은 그것으로 인해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오늘 3절에서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따로 신문을 하지 못하고 이튿날까지 체포된 채로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입 막고 제자들을 이제 체포했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만 없어지면 이 복음은 전해지지 않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없어야만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가두었으나 라고 기록하는데 4절에서는 제자들은 가두어졌지만 복음은 가두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4절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베드로는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은, 그래서 복음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역할과 일은 우리가 갇힌다고 또는 교회가 줄어든다고 또 교회 규모가 축소된다고 복음이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대단한 영향력을 갖춘 사람들이 뭐 갇히거나 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거나 교회 규모가 또는 인원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현상 가운데 나타난 이 상황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확장시키고 계시니 우리는 거기에 열심히 동참하면 되는 것이죠. 5절부터는 이제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신문하고 이제 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그 가문까지 그리고 서기관들과 사두개인 등 고위급 관리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제자들을 가운데 두고 이제 빙 둘러서 묻습니다.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신문 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신문을 당하셨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사람들로부터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공식적인 재판의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갔고 또 베드로는 심지어 이런 공식적인 재판의 신문 자리가 아니라 그들을 이제 섬기는 아주 작은 여종 하나의 말 한마디에도 베드로는 두려워 떨었던 사람이었고 그 말 한마디에도 자신 예수님을 저주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이 베드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7절에서 묻고 있는 질문은 굉장히 함정과도 같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신성모독이었거든요.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이 신성모독으로 종교 재판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곧바로 십자가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의 이 형벌로 직행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권세를 행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대답하기를 원하는 유도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앞에 다른 이름을 가져다 붙이면 이제 신성모독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라는 대답을 받아내서 그것을 이제 예수와 한패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싫다면 사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제일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입을 막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까요? 부활하지 않았으면 시신이 있을 거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게임 끝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할 만한 무슨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진실을 계속 덮으려고 하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보여주면 되는데 이 진실을 덮으려고 하니까 조급하고 초조한 쪽이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되는 것이죠. 이들의 이런 함정과도 같은 질문에 베드로는 이전처럼 위축되거나 부인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오늘 말씀 또 사도행전을 쭉 이끌어갈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사실이 1장부터 계속 나올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사도행전을 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 제자들의 이전과 다른 완전한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 한 개인으로서는 무기력하고 모자르고 무식하고 두렵고 위축될 만한 한 사람의 인생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복음 12장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마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인하여서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두려웠지만 지금은 그것이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유도신문이고 함정질문인 것은 알았지만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정말 다릅니다. 불과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나타난 변화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에게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이 변화에 있어서 베드로가 한 것은 사실 없어요. 베드로가 이 변화되기 위해서 막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아니면 막 그 온갖 단련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뿐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뿐이죠. 여기서 베드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베드로에게 부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실,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의 눈으로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진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에게 부어진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선포하고 전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이라기보다 또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누군가의 뿌린 씨앗 때문에 우리가 거둔 열매일 수 있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는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똑같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에 반응해서도 5천 명의 사람들보다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답답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핍박이 바로 오늘 4장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세상이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도 없는 이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에 좌절하거나 압도되지 않고요. 깨지지 않는 세상의 가치와 이 원리들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쪽 그리고 여유로운 쪽은 베드로와 요한이었고 오히려 조급하고 위축되는 쪽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특히 이 깨지지 않는 세상의 원리는 돈이면 다 된다이고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질 때 어깨가 펴지고 많은 돈이 있을 때 당당해지는 게 세상의 원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런 거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에서 주어지는 당당함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진실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단 한 가지 진실, 이 본질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하면서 나타나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세상은 당당해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위축되는 것은 세상의 그 가치와 원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돈은 없지만 명예가 있지 않지만 성공하지 못했지만 내노라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축되고 조급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좀 위축되고 또 아니면 내 주변의 또래들이나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좀 잘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좀 상심되고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는 건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가치와 원리가 우리 안에 자꾸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는 깨뜨려야 돼요. 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당당한 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도 뭐라 그랬어요? 3장에서 이 못 걷는 자를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난 돈이 없는데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 이거라도 줄게가 아닙니다. 나한테는 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확실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돈 없다고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위축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고 세상이 우리가 눈과 귀로 듣고 보는 것에 자꾸 우리가 현혹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므로 또 또래와 친구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으므로 또는 잘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작 그것으로 위축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을지언정 오히려 조급한 쪽은 그 진리를 가지지 못한 쪽이죠. 진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라도 가지기 원하는 것이고 진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으로도 자신의 인생을 좀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리고 그 확실한 것이 그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확신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당당하고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졌다는 것에 당당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이 무례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당당하고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이 확신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믿는 사람들의 나타난 반응 중에 하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겐 이것이 있고 너는 이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떨어질 만한 사람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마음이 우리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무례하게 사람들에게 대하게 돼요. 당당함은 있어야 하지만 무례함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이 무례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또 전하지 못하는 또 이 소심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이 사람에겐 필요하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저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너무나 큰 당당함을 인해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보일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배려한다고 생각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 내가 좀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으로 위축되기보다는 복음을 소유한 것으로 당당해지시고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고 또 사람들에게 무작정 다가가서 무작정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능사는 아니겠지만, 또 복음을 전해야 될 타이밍과 적절한 시기에 또 전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이 담대하게 우리가 이 진리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요. 또 복음을 언제든지 전하실 수 있고 담대하게 당당하시지만, 또 이것을 상황과 환경들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이것을 들이미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또한 우리의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무례하게 복음에 대한 당당함을 너무나 지나치게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지나친 배려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두 가지 양극단에서 우리가 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에 대한 당당함 가운데 배려하지만 무례하지 않게 또 우리가 가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이 복음이라는 예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진실을 향해 걸어갈 때, 오히려 조급하고 쫄리는 쪽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자유롭고 여유롭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한 당당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생 가운데 전하며 드러내며, 그리고 필요할 때는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기반이 돼야 돼.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달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삶이 전제가 돼야 되지만 필요할 때는 꼭 우리가 말로써 이 복음이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거룩하고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오래 걸리는 일이고, 또한 오랜 이 전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라는 것으로 말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핑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우리는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가진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그렇지만 무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적절한 균형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며 베드로와 같이 쫄리는 쪽은 세상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반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냉랭한 반응이고 거절하고 거부감 가지는 이 사람들의 반응일지라도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당당하고 진실된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는 여유롭고 자유롭게, 그리고 무례하지 않게 이 복음을 잘 드러내시고 전하실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체포 소식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드러내는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조금 주저하게 되고,
위축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반대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돈과 세상의 성공이 우리로 하여금 더 가슴을 피게 하고 더 당당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당당하게 여기고 이것만이 우리를 가슴 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이 사람들 앞에 위축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지지 못한 것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높이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의 원리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지만 반대로 무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달되게 되어질 때,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이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과도한 배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들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과도한 당당함으로 인하여서 무례하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스스로 변화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담대함 주시며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